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고요. 36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함께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 참 뉴스에 NLL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NLL. 사실은 잘 몰랐죠, 우리. 휴전선, 38선 하러도 NLL 잘 몰랐는데 잘 알게 됐어요. 북방 한계선이라는 해상에 그어져 있는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입니다. 근데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자꾸 탐을 내는 그러한 선이고,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북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는 가끔 풍랑이나 엔진 고장으로 북한에 있는 어민들이 떠밀려가지고 남쪽으로 흘러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순시선이나 군인이 가가지고 예인해오죠. 그들을 인도합니다. 보면은 표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파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시죠. 아주 따뜻한 물에 목욕도 시켜주고 더러운 몸도 씻겨주고 또 새 옷도 입혀줍니다. 또 아주 좋은 음식에 또 여러 가지 구경도 시켜주고, 그들이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호화롭게 남쪽에서 참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북에 들어오고 온 가족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을 해서 귀환 요청을 합니다. 귀환 요청을 하면은 남북이 협상을 하죠. 이렇게 표류해서 온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그들을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꼭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잘 대접받고 잘 있다가 꼭 그 판문점 앞에만 가면은 그렇게 난폭하게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찢고,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아주 그 난폭한 표정을 져가면서 저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막 침도 뱉고, 북쪽으로 딱 그 선을 넘어가면은 한결같이 또 김일성 그 일가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며 만세를 외치면서 그 품에 안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죠. 북한이 참 좋긴 좋은가 보다. 그러니 저렇게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좋은 옷도 다 벗어 던지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불쌍하고
또 한편에는 참담한 마음도 느낍니다. 저렇게 세뇌될 수가 있구나. 참 사람이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거짓과 오류에 젖어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도, 심령들도, 또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예수님을 아들이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적인 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서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늘의 기이함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인으로 생활하다가 불현듯이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제법 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 아니 더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세상의 사소한 잔재미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따라갑니다. 주일도 있고 찬송은 또 무슨 말씀은 다 내팽겨치고 그냥 세상의 향락에 젖어가지고 취미와 그런 쾌락에 몰입해가지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 요즘처럼 교회가 뜨겁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사랑과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날에도, 이러한 때에도 강 건너 불이 났는지 그냥 발짱 끼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거에 더 관심을 두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들. 근데 쏟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소한 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집중합니다. 거기에 집중할수록 집착하게 되죠.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란 게 경험들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그만한 만족을 주던가요? 그렇게 큰 기쁨과 우리에게 보람을 주던가요? 이상하게 더 목말라지고 더 힘들게 해주고 더 쥐고 싶게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늪과 같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게 빠지면서 우리를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죠.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꼭 마음에 물 믿듯이 밀려오는 것은 허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광분했는지, 왜 이렇게 열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몰두했는지,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돌을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먹었던 그 고기가, 그때 먹었던 그 부추가 그렇게 눈에 어른거리는 거죠. 쉽게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기쁨을 또 감격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죠.
왜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예배 안에서 뜨거워져 놓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궁일이 없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멸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물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세상으로 쉽게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덥석덥석 물려가지고 거기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당부하는 뼈있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하 만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줬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여주셔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러한 은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머물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한 약속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좋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여유 있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그러한 추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피 흘린 불의와 부패의 성읍으로 그 거룩한 성이 바뀌어버립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그 도시는 부패해지고요. 우스갯소리에 우스개 조롱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했는지요. 여러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들을 동원했지요.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아니 그들을 강대국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막대기로 채찍으로 엄하게.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재난을 줬지요. 기근이 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몸을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기도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준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지구상의 자치를 갖춰버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받은 민족이 족속이 우리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완악한 마음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으로 치달았죠. 결국은 그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0년 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5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극에 달았습니다.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쳤습니다. 그들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왕인 여호야긴이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많은 고위관직에 있는 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가죠. 3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 정착지인 테라빔에 머뭅니다. 어느 날입니다. 에스겔이 그 테라빔에 있는 강가, 그발 강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을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하늘문을 열게 해주십니다.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 내내 20여 년 동안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책망과 또 징계와 멸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5년 후에 이 남유다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탈취되어 가지고 이방 땅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황폐화가 되어 버립니다. 불더미가 돼 가지고 불잿더미가 돼 가지고 남은 게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민족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다 끌려갔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유대를 조롱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교인이라며, 성도라며 마음껏 조롱하면서 껄껄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존귀한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유다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그 명성이 실추되어져 가지고 조롱으로 우스개의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성도가 성도의 그 값을 못할 때, 빛을 잃었을 때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엿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우리의 행실이 악할 때, 우리가 그릇된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제 뒤늦게 그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추억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는 아닌 듯합니다. 그리워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왕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 거기서 끝내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전했던 그 희망의 메시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 더러워진 이름, 너희들이 더럽혀놓은 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23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엿보이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여러 나라 사람들 많은 눈앞에서 너희를 번듯하게 세워가지고 너희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회복시켜가지고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온전하여서 천하 만민 가운데 내가 자랑거리 삼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나를 통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제 나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요. 먼저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자리의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다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더러움의 자리, 추함의 자리, 세상의 자리, 유혹과 그 정욕과 썩어진 것에 늘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다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어디로요? 고국 땅. 그 땅은 어디입니까? 28절에 보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입니다. 바벨론에서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에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불러 세워 앉히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은 늘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잘해도 됩니다. 하지만 입장이 있지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왔지요.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혹 지금도 세상에 또 헛된 것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물질을, 나의 정력을 다 거기에다 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것입니다. 우상인 것이지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함에 그 이끄심을 받으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요, 정결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우리들을 깨끗이 씻겨 놓으시는 겁니다. 정결의 모습이 25절에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의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샘물입니다. 거기에 몸을 담궈야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씻겨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질 때에, 우리 인생에 발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이 넘어가 버립니다. 죄하고는, 그 죄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더럽고 추한 그 구습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때국물로 얼룩져져 있는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그 시간을, 우리의 그 행실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인 것이죠.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사는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이 잘못이구나 싶을 때는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이죠.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자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씻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씻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끝이라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다시 돌아서면은 또 다시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번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번복해가지고 또 그렇게 추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이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이 행실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참 곤고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표면은 변했습니다. 겉은 변했어요. 조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표면이 아니라 중심을 건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근본을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로 귀를 쓰고 돌아가려는 것, 다시 육체로 돌아가가지고 육신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 본질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본질이, 그 본성이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죽었을 때에는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이 그것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 그 새 영이 뭡니까? 27절에 보니 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시죠. 제3위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그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이고요. 길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처복종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잘히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제거시켜버리는 겁니다. 발 뒤꿈치에 있는 그 각질과 같이 굳은 단단한 그 벗겨질 것 같지 않은 그 각질을 퉁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려가지고 확 긁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살이 돌아나는 거예요. 새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요.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해석이 나와 있죠? 고기라고 써 있습니다. 고기와 같은 마음, 연한 마음입니다.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봄바람과 같이 그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참 듣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마음이 변하니 눈이 안 변하겠습니까? 표정이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안 변하겠습니까? 행실이 안 변하겠습니까? 다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가면은 끝이죠. 몸이 있어도 마음 떠나간 사람하고 못 삽니다. 하지만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언젠간 만납니다. 이 마음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품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족한 마음, 합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기뻐합니다. 아주 춤을 추듯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하지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추시켰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경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늘 있기를 기뻐하는 내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아무하거나, 아무 일이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의 거친 이 가시와 같은 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갖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십니다. 청결케 하십니다. 성결케 하십니다.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윤이 나는 인생으로 새 옷을 입은 새 부대의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몸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를 마음대로 휘젓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지적인 부분을 내어드리고 또 정적인 부분을 내어드립니다. 또 의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전 인격을 성령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의 지적 부분을 건드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전혀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내가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은 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 하나님의 큰 기쁨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